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성도들이 누리는 그러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한 10가지도 넘는데요, 이렇게 요약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거룩한 처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 이 삶,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며 빛 가운데 살도록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은혜와 복에 만족한 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믿음이 퇴보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한 권고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도록 기도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가와 상관없이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였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둘째,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셋째, 예수님을 알고 닮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먹어야 한다. 넷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영적 성장의 양분이 된다. 자, 하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은 단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 자, 여기까지 떠오르죠? 이해가 되죠?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꼭 배우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성숙의 초점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영적 성숙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믿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게 하는 호흡이며 능력의 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생명력과 도우심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한 신호를 따라갈 수 있으며 성장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멈추면 성장도 멈춥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곤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여러 곳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대체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영적인 교만으로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죄는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며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지게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으면 기도는 멀어집니다. 이렇게 기도를 멈춘다면 영적인 호흡도 멈춰지고 숨이 막히며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분주함과 무거운 짐으로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또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 때로는 게으름으로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분주함이나 게으름에 빠지면 기도할 시간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고 바쁠수록 기도하기에 바빠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나쁜 성도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바쁜 성도는 나쁜 성도예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말이죠. 바쁨과 편안함, 평안이 아니고 편안입니다. 바쁨과 편안함이 내가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기도가 멈출 때 우리의 영은 무기력해지고 영적 성장은 멈춥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성경 원문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되살려서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깨어서 모두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든 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모든 기도는 모든 유형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적으로 기도하든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함께 공동의 온 가족 기도 드렸죠. 그것은 공적으로 함께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기도문을 읽어서 기도하든, 아니면 즉흥으로 기도하든, 우리는 즉흥 기도죠. 90% 이상이 즉흥 기도예요. 그러나 동방정교나 천주교는 쓰여진
기도를 읽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기도든 괜찮아요. 요청 기도를 하거나 감사 기도를 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서서 하거나 앉아서 하든 조용한 곳에서 하거나 운전하면서 기도하든 온갖 다양한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황과 경험에 따라서 하는 그 기도를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 기도하느냐,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할 곳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도든 모든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바울은 모든 시간에 언제나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시간, 곧 기도의 횟수와 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는 어느 시간에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아침에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저녁에 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에요, 12시에 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합니다.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바울 시대에도 성도들의 매우 큰 관심사였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한다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의 기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찾고,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불의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고, 아플 때 주를 바라고, 기쁠 때 주님을 찬양하고, 길을 걷거나 일하거나 집안에 있거나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는 기도, 매 순간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여러 기도 형태를 발전시켰어요. 그 중에 예수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그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들숨과 날숨, 이것이 기도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숨 쉬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사실 하루 종일 살면서 이렇게 예수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나도 모를 때, 나도 무의식 속에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 한국 성도들의 아주 좋은 점은 어디 가든지 새로운 곳이나 어느 장소에 가면 들어가서 주여, 주님,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딱 새로 들어가면 기도하는 거, 주님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아주 좋은 전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우리 안에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인내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기도란 끝까지 목적에 초점에 집중하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할 때 확신을 얻고 응답을 얻도록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의 기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느냐, 이것입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아니다 라고 거절하실 때도 있고, 좀 더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실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인내의 기도를 위해 필요한 것은 깨어 있는 기도이죠. 사도 바울은 깨어 기도하기를 모든 인내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깨어 조심하여 기도하라. 기도함에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인내함으로 기도하라. 지금 이 상황은 우리에게 인내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지쳐가고 있어요. 자칫 낙심할 수도 있어요. 자칫 방심할 수도 있어요. 자칫 기도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인내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기도의 대상에 관해 말씀하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영적 승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 성장의 요람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는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맺는 과수원입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다른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말하는 지금 우리는 함께 성숙해야 합니다. 함께 자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그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의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일까?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는 함께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서로 사랑할 수 없으며,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모든 성도를 위해 감사함으로 섬기고 사랑합니다. 기도를 통한 섬김과 사랑, 기도를 통한 돌봄과 격려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일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영적 성숙의 길이며 동시에 영적 성숙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성숙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숙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인내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기도를 잘하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기도를 잘할 수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영적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